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여, 세상의 소리에 귀가 밝아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함을 용납하옵소서. 이 시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계적으로 지구상에는 약 3억 5천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군요. 남자는 대체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여자는 5명 가운데 1명꼴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 가운데 15%가 자살을 한다고 하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질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죠. 청년기에도 우울증은 있어요. 주부들의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을 비롯해서 중년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맞으면서 흔히들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 이 빈둥지 증후군에 의한 우울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노년에는요, 노년도 마찬가지죠. 인생 뭐 있어? 그래서 살아볼 것도 없는 인생 말년에 그냥 살아온 삶이 서러워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이 안타까워서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25명이라고는 슬픈 기록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10명을 넘어서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를 전염병이라고 진단한다는군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20세에서 40세까지의 연령층에서 자살이 첫 번째 가는 사망 원인이 되는 정도로 자살이 전염병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란 뭐겠느냐? 감정적인 침체, 디프레션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침체 상태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속옷이 소재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입는 속옷은 10년 이상 된 골동품들입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실증나죠. 그런데 그만 입고 싶은데 이게 떨어져 주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 갈아입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자꾸 실증이 나나 그랬더니 고무줄 밴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왜 이 옷이 내가 입기가 싫지 그랬는데, 자 보세요.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원상태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잡아당기면 이제 어느 한계가 넘어서면서 그때는 고무줄이 이게 복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놔도 원상태로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흘러내리죠. 자, 우울증이란 바로 그런 현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장기적으로 침체돼서 자꾸만 늘어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정서적인 장애를 우울증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모든 일이 귀찮기만 하다는 거죠. 식욕도 없고 잠도 푹 자질 못하고 신경질도 부쩍 늘고 히스테리컬해지고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서 집안 살림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생겼다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울한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다 우울증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우울한 기분은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정도가 점점 심화된다면 그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가질 때 정신적인 에너지의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제는 연령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온 현대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주로 믿음 없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올라가다 보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갈멜산이라고 올라가는 불의 장소 또는 불이 내려온 곳이란 뜻의 무흐라카라고 하는 봉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 엘리야의 기념 석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엘리야의 형상은 오른손에 끝이 구부러진 칼을 들고 왼발은 바알 선지자의 어깨를 밟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바알 선지자들을 칼날이 구부러질 정도로 처단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대승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지금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3대 악처가 욥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또 하나는 누구야? 아빠가 아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애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네 엄마 이름도 몰라? 진짜 성경에 나오는 악처 중에 3대 악처 세 번째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거든요. 오늘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겁박을 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을 몰살시켜버렸기 때문이지요. 그 보고를 받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냐? 그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고 겁박을 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세벨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거꾸로 이세벨은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오히려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거꾸로 됐죠.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무튼 이세벨의 태도에 대해서 엘리야가 보인 반응은 오히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먼저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850대 1로 싸우던 그 용기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요. 엘리야는 지금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북쪽 최남단인 브엘세베까지 150km를 도주합니다. 그곳에서 사환을 놔두고 자신은 다시 광야로 하룻길쯤 깊숙이 더 들어갑니다. 대단하고 제법 담대한 것 같았었는데 알고 보면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던 그 엘리야,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방전이 되고 번아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탈진이라고 말하는 영어의 단어는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 타서 없어진 상태.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락은 약이 다 달아진 방전된 건전지와 물이 다 증발한 주전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번아웃. 그 탈진은 몸의 기력이 빠지고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영혼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를 번아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해볼까요? 제게 수십 년 써먹은 전기 면도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멀쩡해요. 아주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한 10년 이상 쓰니까 충전 시간은 아주 길어지고 사용 시간은 아주 짧아져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내부에 있는 충전 배터리를 한 2번을 갈아 썼는데 이거 버려야 되나?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했죠. 코드를 상시 꽂아놓고 사용하는 거 24시간. 자,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전은 쉽게 되는데 충전이 더디다고요. 응? 그럴 정도라면 그냥 24시간 충전 모드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방법일 텐데, 문제는 충전만을 위한 삶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탈진의 원인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영적으로 회의가 옴으로부터 이 탈진이 오거든요. 영적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도록 하는 오늘 우리 주변 상황들 때문에 현재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적인 상황을 빼놓고라도 경제적인 구조와 사회관념과 무한 경쟁 구도의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면 밤늦도록 생존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 속에 무언의 압력과 스트레스, 위화감 속에서 밤낮 일해도 진급이나 월급 인상은커녕 잘리진 않았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렇게 벌며 살아도 저축되는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빚만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같은 직종의 출혈 경쟁이 심해진 까닭에 일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무언가 노력은 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이게 오늘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덧없이 밀려온다는 거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동일한 압박을 받습니다. 요즘 아내들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유지되지 않거든요. 남성들 속에서 얼마나 차별과 갈등과 절망과 부작용을 경험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왔다고요? 집에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일감이 산적해 있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밀린 청소하고 생기는 갑절의 피로감, 그것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부딪히는 부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게다가 오늘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위 이제 사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처치 미니스트리라고 이름하는 우리의 그 큰 사역들, 이거 얼마나 힘든지요. 주일이 되면 모처럼 쉬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데려와 가르쳐야지요. 각자 사역에서 정위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서둘러 아침도 못 먹고 교회로 몰려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지요. 각종 봉사를 하면서 겪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게다가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에게 굳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애쓰는데 누가 알아나 줍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교회 측은 요구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기쁨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넘어지기 직전까지 내몰리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힘들게 마련입니다. 자, 근데 방전의 현상의 원인이 육체적인 데서 왔던지 정신적인 데서 왔던지 혹은 영적인 데로부터 왔던지 그 영향은 인격의 전 영역에 데미지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체적인 데서 방전이 왔다 할지라도 그 현상이 정신적인 혼란과 영적인 침체까지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보다 사역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방전이 쉽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받은 은혜가 사역의 에너지보다 크면 끈 저절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든지 간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충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휴식과 게으름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과정이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전 타임의 시간이라고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쉼이란 재충전을 위한 쉼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웠다거나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닐 겁니다. 엘리야가 그 정도는 아닐 테니까요. 근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 아마 좌절감이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목숨 걸고 죽으라고 한 일이 큰 성과를 거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만 그저 450명,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 더 나가서 8만 5천 명을 죽인들 뭐 하겠습니까? 바알의 신앙 근거지인 왕실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왕실이 변해야, 무슨 얘기냐? 지도자가 변해야지요. 더 이상 해봐야 이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입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 혼자 더 싸워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텐데 그만두지.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물었죠. 남편에게. 윤회에 대한 얘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설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야,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누구 맘대로? 왜 매사에 당신만 생각해?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냐? 나도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럴 때 하는 말을 우리는 입장 차이 이렇게 말하지요. 자,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쉬고 차라리 죽음의 저 건너편으로 도망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뭘 쉬어? 그냥 재충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재충전의 필요를 인식하시고 엘리야를 눕혀놓고 리콜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리콜 처방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위로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져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포기하였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 어두움과 절망만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에 여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심연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집니다. 삶에 지쳐 쓰러진 한 인간을 살리고 그의 새로운 사역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떻게? 어루만지며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터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 사랑의 스킨십.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그냥 묵묵히 안아주고 계십니다. 마치 모든 잘못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미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엘리야를 보듬어 주십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겨운 일을 만나 몸져 누워버린 무수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냥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만히 안아줘야 합니다. 그게 오늘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일 거라는 거죠. 왜 요즘에 여러분 프리허그 운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기다리다가 자신에게 포옹을 청해오는 불특정 사람들을 안아주는 일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조용히 안아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아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 이 운동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허그의 원조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터치해주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불황이, 이 팬데믹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너무 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치고 힘겨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는 것은 7절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래요. 자, 여기에 두 번째 어루만짐은 뭘까요? 첫 번째 어루만짐이 위로였다면 두 번째 어루만져 주심이 치유를 의미한다고 봐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죠. 지치고 굶주린 엘리야에게 떡과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떡과 물을 먹여주심으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가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리프레시,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을 먹게 하신 모습과 같다거나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허허벌판 광야에 홀로 남았다고 외로워하고 의기소침했지만 그가 결코 홀로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저 정말 충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조차도 없는 다 방전돼 버린, 그래서 녹슬어 버린 배터리 같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상시 충전의 능력 그 자체로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필요할 때에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여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음 코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가 힘으로도 가야 할 목적지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떡과 물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40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비교적 긴 기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혹은 곤경과 연단의 기간, 혹은 은혜와 축복의 기간으로 사용되는 숫자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하반절에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누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남아있기에 다시 일어나야 하겠구나. 너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이유는 다 목적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쉼, 그 쉼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용어대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휴양, 오락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잘 보면 크리에이션. 그래서 우리는 레크레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재창조란 얘기예요. 재창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제2의 제3의 남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레크레이션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재충전. 우리 육체와 영혼이 지쳤을 때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해로운 건 아니란 얘기를 어느 책에서 근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쾌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구분하더군요. 유스트레스,
그건 아주 유쾌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불쾌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트레스. 여기 디스트레스가 힘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라면, 반면에 이 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과 활력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유스트레스의 출처가 어디서 오느냐? 사명을 깨닫는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팽팽하게 긴장하고,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나 활기차게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 15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 16절,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 또 아벨라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생토록 엘리야가 걸어갔던 40주의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힘에 겨워하는 우중에 빠지고 번아웃 돼버린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약점 많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세미한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호렙산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이 비록 힘겹고 피곤하고 그리고 버거운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마침내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해요. 배신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남은 그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곧 오래전에 읽어봤던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 2권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는 집 근처 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루 쪽 벤치에 앉으면서 나는 일루 수비를 보고 있는 꼬마 녀석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소리쳐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1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넌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하죠?
우린 아직 공격을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경기는 1회 초에 불과하지요. 이제 곧 우리의 반격할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그분의 내일의 꿈을 우리도 함께 꿔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위로의 자리입니다. 치료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엘리야의 로뎀나무의 자리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주했던 엘리야만큼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 힘없이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그 몸과 마음에 든 병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말하지요. 그 병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병으로 이름하지요.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우신 하나님